2015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습 좀 하고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은 옆에 계신 분한테 이런 인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애썼는데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전후좌우로 좀 보면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많이 쓰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두 이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잘 이기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독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뽑은 올해의 책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책이 아툴 가완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도 출신의 미국인 의사인데, 저자는 그냥 의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술가로도 활동을 겸하면서 그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함께 제시를 합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에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가장 최선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는 때때로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비극일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앨리스라고 하는 한 할머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앨리스 할머니는 사생활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모두 잃어버렸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다. 직원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목욕시켜주면 하고, 옷을 입혀주면 입고, 먹으라고 하면 먹었다. 또한 직원들이 정해주는 아무하고나 같은 방을 써야 했다. 할머니의 생각과 관계없이 선택된 룸메이트들이 여러 명 거쳐갔다. 모두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조용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늙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다. 이 표현, 할머니는 감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늙었다는 죄로 감옥에 gathin 것만 같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신문에서 소개받고 이북으로 이제 사서 이렇게 책을 쭉 읽다가 읽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걸 다시 보고 독후감도 좀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쓴 글 가운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었는데 실제로 한 5년 전에 갑자기 건강하게 사시다가 화장실에서 한번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가완디의 표현대로 감금되어 있는 것 같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갇혀서 혼미한 상태로 무수한 선과 호스를 달고 단지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저자가 밝혀줘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막연하게 생각되는 안전과 보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그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보호자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의사를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나 도대체 이 안전과 보호 장치에 따라서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 호수와 선을 꽂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날까지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가완디가 이 끝부분에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완디의 부모는 두 분이 다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도 의사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고 또 때때로 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일도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가완디가 그 고백은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 사지가 마비되어 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렇게 되면 24시간의 간호도 필요하고 산소 흡입기도 껴야 되고 영양 공급관을 꽂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아주 단호하게 가족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나에게 그런 일들은 절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해다오. 이것이 그의 아버지의 부탁이었고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는 그대로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임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 또 실제로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 공감하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이를 것이고 또 그 마지막 한 달이 다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담대히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히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시간들을 좀 더 늘려볼까 하고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과감하게 생을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갈 준비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3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들은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실상은 살기 위한 고민들이었어요.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제 그 질문 앞에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제한해 놓고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열정으로 살자. 더 사랑하자.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범위를 좀 넓혀서 내가 좀 모르고 낯선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눈에 안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더 겸손하게 배우고 그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떠날 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떠날 때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오늘 답을 찾아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시작되는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이 기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한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법이 없고 슬픈 일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법도 또한 없습니다. 때때로 즐거움이 끊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슬픔의 일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감사한 건 비록 지난 한 해가 힘들었지만 괴로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그 기한 다 된 괴로운 일들은 끝날 것이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좋은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에 범사에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어떤 기쁨도 어떤 슬픔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한을 정해 놓은 일들과 더불어서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때 가운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을 때가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정말 말씀대로 떠날 때가 왔다면 어떻게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떠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저는 여행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도 정말 기한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이런 선고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어디 좀 멀리 여행이나 좀 다녀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여행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많은 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 그 한 부부도 이 생애 시간이 많지 않았을 때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남은 열망을 채워나가는 것을 봤을 때에 이러한 여행들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여행을 꿈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가보지 않은 길로 가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때때로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두려움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그 두려움을 실제 여행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제 낯선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도 두렵기 때문에 하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정보를 모으는 일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에 가면 어디에서 잠을 자야지 저렴한 비용에 가장 편안한 숙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떤 맛집들을 찾아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가는 그곳에 무엇을 보면 즐겁게 볼거리들을 잘 보고 관광을 하고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환전에 대한 정보 내지는 그 나라를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더 확인하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책을 통해서만 그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처음으로 가게 되는 그 땅에 대한 이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두려움들을 어느 정도는 덜어내고 여행을 하는 것이 쉬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충분한 정보가 즐거운 여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책과 TV, 인터넷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내가 축적하고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가면 생각지 아니한 돌발 변수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진짜 소매치기를 만난다거나 짐을 잃어버린다거나 또 함께 동반해서 가는 사람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거나 하면 아무리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은 여행지라고 하더라도 벌써 그 여행은 흥미를 잃어버린 여행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보가 여행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많은 정보 가운데 가도 제일 재미없는 여행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거는 우리 청년들이 가게 되는 군대입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청년들은 이미 수많은 선배, 형,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군대 생활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정보를 주워 듣는다고 할지라도 군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이 청년의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곳에 대한 정보는 과연 어떠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그 정보를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법이 때때로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가는 것이 쉽지 않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죽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갔다가 여행을 마치고 우리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있어도 별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도 조금씩 다르고 또 그냥 그걸 믿고 듣자니 저게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은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정보가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다음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세요.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원래 우리가 가게 되는 다음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정말 잘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귀한 걸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숫자 풀고 이상한 짐승의 모양을 풀어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귀한 다음 세상의 정보들이 가려져 버렸어요. 실상은 그 귀한 정보 속에서 다음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아주 엉뚱한 거에 집착해가지고 이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가게 될 세상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충분합니다. 혹 그곳의 환경이나 정말 무슨 관광거리나 환율이나 이런 세세한 정보는 없을지라도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곳의 주인이 어떻게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한 정보는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잘 믿고 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보가 많지 않은데 즐거운 여행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연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꾸로 선교지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걸 성도님들하고 함께 준비해가지고 가는 일은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가게 되는 선교지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서 어디서 잘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거 몰라도 가서 선교사님 한 분만 믿고 선교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대로 먹고 자고 사역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것,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도 그곳에 가는 여행이 절대 불안하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더불어서 선교사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불안감들을 떨치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 때때로 정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필요한 건 누구랑 함께 가느냐, 누구와 그 여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근데 사실 준비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혼자서 여행하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사람들은 혼자 여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본 바에 의하면 혼자 여행을 갔다가도 또 여행지에서 새로운 친구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뭐 몇 날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몇 지역을 여행하고 또 헤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본 적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아니라면 혼자서 먼 길을 가서 여행을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조카가 대학교에서 첫 방학을 겨울에 맞이해가지고 혼자서 유럽 여행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 가는 중에 준비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간 데다가 현금도 놓고 카드까지 놓고 가는 바람에 가서 이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나가 있는 다른 친척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도움받고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여행 이야기 하는데 분명한 결심 하나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절대 혼자서는 여행을 안 가리라고 굳게 마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그럼 다음엔 할아버지 할머니 꼭 모시고 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여행을 혼자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여행이 혼자 가는 여행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떠나기 직전까지는 말 그대로 가족들이 배웅을 합니다. 때때로 이 가족들이 그걸 배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부탁을 해서 병원이 도와주고 헤어질 때까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주는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병원에서든 가족들과든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데는 거기까지예요. 떠나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 혼자 그 여행을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과연 정말 잘 갈 수 있을지, 어디로 가는 건지, 혼자서 이걸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끝내고 다음 여행지로 우리가 갈 때에 그 여행의 동반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먼 길을 여행 갑니다. 잘 모르는 데를 향해서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생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함께 같이 여행 가시겠습니까? 제안하는 것도 힘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나의 여정에 동반자가 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모르면 그와 함께 그런 여행을 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 주님과 함께 정말 알 수 없는,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그 정보를 제대로 알 수도 없었던 다음 세상을 향하여 내가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그분과 여행 가는 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믿고 그분과 함께 손붙잡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서 그분을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분과 낯설지 않게 관계를 맺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도 떠나야 된다라고 하면 두려움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과의 교제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확인한 대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친밀함이 떨어지고 나니까 기쁨도 빼앗기게 되고 평화도 깨지게 되고 용기보다는 두려움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 관계만 더 깊어질 수만 있다면 때로는 정말 떠나야 되는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없고, 때로 정말 떠나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손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언젠가 책으로 읽었었는데 정확하게 주인공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부모와 자녀가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12살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부모와 나눈 대화를 나중에 부모가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가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두렵지 않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두렵기는요, 좋은 데 가는데요. 슬프지 않아? 엄마 아빠랑 헤어져야 되는데. 괜찮아요. 곧 다시 만날 거잖아요. 힘들지 않니?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요.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생각보다 짧은 생애를 끝내고 세상을 떠나지만 담대히 떠날 수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히 떠날 수 있는 자의 고백을 듣고 자녀를 떠나보내기에 그 부모가 잠시 슬픔에 빠지지만 마음의 평화까지 깨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일만 지나면 2016년 1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2016년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달이 한 달 주어집니다. 2016년 1월 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마지막 달입니다. 지난 12월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달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한 달은 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미처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남아있다면 1월 한 달 좀 더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마음을 열고 도와주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배워나갑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세상보다는 우리가 떠나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떠나야 될 날이 도래한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